그 부당한 상처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치유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입니다. 골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박혀있는 어두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상하에 있는 모든 손상되어 있는 이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 가장 공통적인 문제의 뿌리는 거부당함입니다. 거절당하는 거.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밀어내는구나, 나를 원하지 않구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뱃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또 어린아이 때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때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 중에 편애하는 거,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악한 영이 파고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입으면 악한 영들이 많잖아요. 두려움의 영이라든지 질투의 영이라든지 죽음의 영이라든지 이런 영들이 있는데, 영들이 따라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영이 기쁘면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모가 나를 거부했단 말이죠.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럼 영이 상합니다. 어릴 때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이혼의 고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 남자가 나를 떠나갔단 말이죠. 그 여자가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 배신감, 그 수치심, 이게 어린 시절보다 더 치명적으로 와 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욕하는 거 얼마나 충격이 많이 됩니까? 요즘은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면,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 찍든지 올려버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댓글 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로 댓글들 보면 뉴스라든지 뭐 달려있는 거 보면 다 모욕이잖아요. 상대방이 들으면 그냥 영이 상할 수 있는 이런 모욕들을 사람들은 쉽게 막 합니다. 차라리 사람이 팔에 하나 부러뜨리는 게 낫죠.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찔리는 게 낫지, 말에 입은 상처는 엄청난 이 모욕감, 그 수치심, 그냥 부르르 떱니다. 손발이 막 떨리고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이 수치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의 말을 할 때, 뭘 댓글을 달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 힘을 주는 말, 치유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학대당했을 때 치명적입니다. 성폭행 당한 거, 이게 영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훈육하는 거 떠나서 너무나 심하게 막 엄청나게 학대하는, 이게 그대로 영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배신감과 수치심은 영혼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거부를 당할 때 오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거부당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산실하고 사랑을 베푸는 능력도 산실합니다. 사랑을 줘도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릅니다. 당연히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줘도 사랑을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전병입니다. 무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없으면 절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면서 사랑을 베풀면 남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자녀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둘이 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넘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 복장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끌어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처 입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내가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면 새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아이들이 바뀝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본 게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영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요.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냉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인데 남자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초등부 부장님이신데
마이크 잡고 나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과음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는 유초등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냥 과음을 치시는데 아기밭에서 과음을 지르는 겁니다.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애들은 끔찍끔찍 놀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 남자 집사님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교회 중직자에게 새가족을 담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상대방이 우리에게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넘치는 것이구나. 아마 제 성격에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았다면 제 성격은 절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처음 만난 분이 누구 있는가 하면, 저를 감화시킨 분이 누구 있는가 하면 교회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별명이 천사입니다. 사랑이 끓어넘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고상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신앙의 품격, 그게 제가 완전 꽃가루진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일과 용서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딱 신자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을 만나든 교회를 가보든 구역을 가보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상해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상해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기입니다.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전도는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뭡니까? 가슴 밑에 복장에서 끌어넘치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뜨거운 연민, 거기에 있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끌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더욱더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곳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는 천국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는 환경이 좋습니다만은 천정에서 물이 막 수십 군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 현장은 천국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남부른 것 없다 할지라도 만일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 목사와 사모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없다, 거기를 보고 뭐라 합니까? 거기는 지옥입니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만 깨어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물질을 베푸는 만큼. 그래서 사랑과 물질은 베풀고 주는 만큼 이거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로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는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무능력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만일에 어떤 소녀가 부모가 거부했단 말이죠. 그 부모도 사정은 있었겠죠. 있었는데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엄마가 됩니다. 자식을 낳는데 자기 같은 딸이라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받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악순환이 있다면 여러분 당대에서 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해버리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이 내가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한단 말이죠.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헌신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 영혼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한 영이 고침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이요, 조상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나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지니라. 그러나 사람이 어려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9절입니다.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어려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를 받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당함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또 방어벽을 쌓는 사람, 방어벽을 딱 치는 사람 있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 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 거부를 당하고 내 모든 걸 다 주었던 배우자로부터 내가 거부당했단 말이죠. 배신감, 치를 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SNS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어둠에 잡히게 됩니까? 외로움에 잡힙니다.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마약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불행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비극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 아니면 자살입니다. 사람의 기질 따라 그냥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입에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나 죽을 거야. 빨리 죽고 싶어. 한숨들 푹 쉬면서 살면 뭐돼? 나 죽을 거야. 이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누구를 불러들이는 겁니까? 죽음의 영, 귀신을 자기 인생에 막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이런 소리 절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귀신 부르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세요. 내가 살면 뭐돼? 나 빨리 죽을 거야. 나는 그냥 나 죽을 거야 그냥. 이러면요 반드시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자연사한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영에 잡혀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인은 뭡니까? 자연사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살아봤자 뭐해? 별 의미도 없는 걸. 차라리 끝내는 게 나아.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너도 나처럼 한번 당해봐.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노인들 자살도 걱정합니다. 청년 자살도 걱정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인데 청소년 자살률이 넘버원은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좀 꿋꿋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쟁에 밀려가지고 나 쓸모없는 존재야. 청년들도 내가 쓸모없어. 너희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적인 사람은요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거부당하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유형은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방어벽을 쌓는 사람, 방어벽을 치는 사람. 내적인 고통과 투쟁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외관으로 방어벽을 쌓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외향적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음성은 금소금처럼 공허하고 냉정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화장도 진하고요, 이야기할 때 손짓, 몸짓 굉장히 과하게 합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내 인생은 완벽해. 하지만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무질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경이 쇠약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충격 딱 받아버리면 이게 혼에만 박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돈을 갖다가 팍 쌓아놓고 남에게 장학금을 막 준다 할지라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거역합니다. 뭐든지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 내 사전에 순종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싸웁니다. 일단 폼 자체가 뭡니까? 마음속의 자세가 전사입니다. 싸움의 자체를 누구하고도 싸우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부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요 분노합니다. 나를 거부해? 그러면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오가 끌어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라든지 교회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중직자의 권위라든지 어디 나가면 하나님 세우신 영적 권위에 단 한 번도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게 뭡니까? 자,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게 영어로 뭐죠?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사탄이 왜 망했습니까? 사탄은
프라이드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 그래서 내가 I will입니다. 나라는 나중심이라는 이게 굉장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거든요. 뭐든지 거역합니다. 반역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죠? 반역과 마법은 쌍둥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사람이 권위에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구단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거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역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누구의 편입니까? 고아와 가부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과부들, 옛날에는 과부들이 경제생활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돌보십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들,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대접받으려면 잘나야 됩니다. 오직 1%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0.2%입니다. 0.2%의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성자 독식 사회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뭔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게 있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가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5명 있다. 그럴 때 4명은 다 멀쩡하고 공부도 잘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근데 요 딱 셋째가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둔하단 말이죠. 사랑 있는 진정한 진짜 부모 같으면 누구를 가장 챙기겠어요? 연약한 셋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거저 받았거든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지기도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살아 계시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미스터리,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예정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두드러 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과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감정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도 다릅니다. 때깔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가슴이 다릅니다. 사랑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올라오게 되어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지는 거죠. 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이 잘 되는 게 시기가 안 나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 영혼 사랑, 복음 전할 때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끌려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붙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상처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어둠밖에 없잖아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외로움밖에 없잖아요. 늘 내가 눌리고 포기하거나 방어벽을 쌓거나 내가 반역하거나 거역하거나 포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니까 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가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집에 가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고 이상하게 교회 오고 싶고 그렇습니다. 허물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고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모든 부끄러운 거 십자가로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 남이 욕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나의 수치를, 나의 약점을 욕하고 다녀도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뭐랬습니까? 비루한 자여, 이 비루물 놈을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한 겁니다. 왕을, 하나님께 얻어부신 왕을. 옆에 있던 장군이 저놈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목을 따겠단 말이죠?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상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감사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으셨다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복음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으로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영적 문제 깨닫게 됐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먼저 깨닫게 됐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치유고 회복입니다. 언제 치유되집니까? 언제 회복되집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터치받을 때. 여러분 언제 가정이 회복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만일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없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수치당했잖아요. 민족들 중에 가장 수치당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비참하게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다 팔려갔습니다. 왕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 사이의 밑바닥밖에 없었습니다. 과수원지기 할 사람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수치심 대신에 영광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